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 안에서 이렇게 만나게 된 것을 참 기쁘게 생각하고 참 이 시간 저는 엄청 행복합니다. 또 하나는요, 우리 7여전도에서 부르는 찬양이 아이들과 함께 부르니까요, 이 찬양 가사가 제 귀에 속속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내가 평생에 가장 잘한 일 하나님을 만난 것이고, 내가 평생에 가장 잘한 일 예수님을 주로 섬기는 것이 내가 평생에 가장 잘한 것이다. 아멘입니다. 아멘. 예. 주님과 함께 온 가족이 그리고 자녀들이 꿈을 꾸어서 그 꿈을 이루어가는 요셉과 같은 가정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 말로만 듣던 축복로교회 제가 두 번째 와봤습니다. 한 2년 전에 수요 예배 한번 참석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을 만나 뵙고 인사드리고, 그리고 또 선교사로 가서 또 목사님하고 이렇게 카톡을 하는 가운데 오늘 이곳에 두 번째 오게 되었습니다. 우리 목사님 너무 또 이렇게 세워주시고 또 당에서도 허락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선교사가 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선교사에 대한 생각도 없었고요. 그래서 잘 몰랐는데 막상 선교사가 되니까 친구들도 또 목사님들도 이 선교사들에게 대해서 조금 이제 길이 다르잖아요. 그런데 조금 이 선교사에 대해서 목사님을 만나고 친구를 만나니까 조금 기분이 이상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김주식 목사님을 만나니까 너무 따뜻하게 대해주는 거 있죠. 예. 그래서 참 오늘도 만날 때 너무 좋았고, 지난번에 만났을 때도 우리 목사님이 손을 꼭 잡아주시면서 또 만나 주시니까 그것만으로도 큰 힘이 되었습니다. 우리 축복로교회에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늘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 한번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발을 붙이고 사니까 어쩔 수 없이 먹고 마시고 입는 것에 대해서 연연해 하는데, 주님은 우리의 이러한 사정을 잘 아시고 이것들이 필요하면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순서를 주시고 우리에게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에 축복을 약속하시면서 먼저 그의 나라와 당신의 의를 구하라고 했는데 우리가 이 순서가 바로 잡히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또 오늘 하루를 통하여 주님이 말씀하신 그 순서가 바로 잡혀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먼저 기도하는 저희들 되어서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로 먹고 마시고 배부르되 풍성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주변에 나눌 수 있는 데까지 우리 축복로교회가 주님의 축복을 받아서 나누는 교회, 섬기는 교회, 주님 봉사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에게 부탁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제목은 꿈을 꾸게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본문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입니다. 여러분,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하면은, 여러분, 이거는 기적이잖아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하면은, 내가 꿈을 꾸되 주님이 주시는 꿈으로 여러분 꿈을 쫓아서 또 꿈을 이루어가면서 살아가는 인생이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59년생입니다. 호적에는 60년 되어져 있습니다. 좀 나이가 조금은 됐는데 죄송합니다. 우리 선배님들, 장로님들, 제게는 꿈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힘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꿈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꿈을 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꿈을 꾸게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잡았지만 실제는 제목이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주님이 주시는 꿈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고백이 나이가 어리든 또 많든 지금 참 힘든 상황이라 할지라도 여러분의 고백이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이런 고백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또한 축원합니다. 아멘.
이 모니터 화면을 좀 다음 페이지로 넘겨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렇습니다. 꿈을 꾸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요지는 이제 설교보다는 필리핀에 대한 또 저 선교지에 대한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필리핀 기독교 상황이 어떻는가,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제가 선교사로 부름을 받게 되었고요. 두 번째로는 저는 이제 가자말자 설교 학교를 하나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역사가 긴 것이 아니고 지난주 수요일 들어왔는데 화요일까지 2학기 하고 왔습니다. 그런데 이 학교에 저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그래서 까비테 설교학교가 어떻게 시작이 되었는가, 그리고 이 설교 학교가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가를 잠깐 사진을 보면서 좀 설명해 보려고 합니다. 두 번째로는 제가 하는 일이 마닐라에 있는 신학교 사역입니다. 이곳에서의 사역도 사진과 함께 잠깐 살펴보겠고요. 마지막으로 나에게는 꿈이 있는데 그 꿈이 무엇인가를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화면을 좀 띄워주시기를 바랍니다. 꿈을 꾸게 하시는 하나님. 필리핀은 일반적으로 기독교 국가라 말하고, 또 필리핀에 선교사가 필요하냐 사람들 이렇게 말을 한답니다. 저는 들어보지는 않았거든요. 왜냐하면 제 선교사 역사가 짧기 때문에 제 주변에서 그렇게 하는 사람들을 많이 못 봤습니다. 그런데 많은 선교사님들이 이런 이야기를 들었답니다. 필리핀에 선교사가 필요한가?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필리핀의 종교 현황이 이렇답니다. 캐톨릭이 80%입니다. 필리핀에 도착하자마자 공항에서 보면은요, 공항에 예배드리는 장소를 보게 됩니다. 와, 이 나라는 참 종교적이구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공항에서 나와 보면은요, 택시를 보고 버스를 보고 지프니도 보고 이제 트라이시클도 보게 되는데, 그곳에 보게 되면은요, 막 성경 구절이 막 붙여져 있습니다. God is good. 하나님은 선하신 분입니다. God is almighty.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God is my shepherd. 와, 이런 거 보면은요, 우리 하나님은 나의 목자가 되십니다. 와, 이 나라는 진짜 기독교 국가구나,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요, 이렇게 써붙여 다니는 기사들, 또 이렇게 써붙여 놓은 사람들 그 의미 모른답니다. 그럼 뭐냐? 이것들이 부적과 같답니다. 한국에 이 절에 다니는 분들, 그리고 무당을 찾아다니는 분들 부적을 가지고 다니잖아요. 그 의미 하나도 모르고 그냥 들고 다니는 거 있죠. 이거 가지고 있으면 안전해지는 줄 알고, 이거 가지고 다니면 잘 되는 줄 알고. 마찬가지로 필리핀 사람들도 부적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여놓고 들고 다니고 써 놓은 상태로 이제 차를 운행하고 있는답니다. 어쨌든 이 캐톨릭이 80% 정도 됩니다. 모슬렘이 한 6% 정도 되고 있고요. 이단들이 한 5%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 우리 이만희 같은 이단들이요, 엄청나게 이 정치인들을 잡고 있고 경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이단들이요, 지금 이 마닐라 시내에 전철이죠. 우리는 지하철인데 이 사람들은 지상철입니다. 비가 많이 오니까 전철을 땅으로 못 뚫고 위로 이렇게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상철입니다. 밑으로 하면은 배수 시설을 해야 되니까 엄청난 기술이 필요하고 돈이 필요하니까 아예 위로 올리거든요. 그 지상철, 전철의 역들이 이 이단들 있는 교회 정문 앞입니다. 다 이렇게 끌어당긴 거 있죠, 돈으로 가지고. 이 이단들이 한 5% 정도 되고 있고요. 기독교가 한 5% 정도 되고 있고, 무교가 한 5%. 그러면 101%가 되는데, 또 아주 꼼꼼하게 보시는 분들은 여기 서수점 이하는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니까 모슬렘을 6%로 제가 잡았습니다. 그래서 1% 오차가 있는 것 조금 새겨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선교사가 된 지는 4년밖에 안 됩니다. 2019년 선교사가 돼가지고 9월 달에
선교지 마닐라로 갔습니다. 그곳에서 이제 신학교 사역을 했습니다. 우리 KPM의 리더십들이 필리핀에 좀 고신대학 같은 학교가 하나 생기면 좋겠다. 야심차게 시작해가지고 부족한 저를 나이도 많은데 불러서 훈련을 시켜가지고 선교지로 보냈습니다. 한 1년 하고 나니까 제가 더위를 많이 타는데 땀을 너무 많이 흘려가지고 이상한 눈에 정세가 나타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잠깐 한국 방문을 허락받아가지고 한국에 들어왔는데 팬데믹이 일어나는 바람에 한 1년 반 정도를 못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머물렀습니다. 그때에 우리 축복로교에 와서 우리 목사님을 한번 뵀던 적이 있었습니다. 1년 반을 못 들어가니까 KPM에서 리더십도 바뀌어져 버렸고요. 또 그 이제 제가 있었던 그곳에서도 계획이 조금 수정되어져 버리고, 그래서 제가 파송받은 그곳으로 갈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언제 이제 필리핀으로 입국을 했는가 하면 팬데믹이 대충 풀렸을 때 작년 4월 말이었습니다. 들어가도 된다고 해가지고 들어갔습니다. 들어가기 직전에 제가 한국에 있으면서 뭘 했는가 하면 양산에 필리핀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교회가 있습니다. 어떤 분이 저보고 그걸 좀 맡으면 안 되겠냐고 해서 맡고 있었습니다. 아주 재미있게 몇 개월을 맡았습니다. 이제 필리핀에 들어가도 된다고 해서 이제 그들에게 저 이제 필리핀 들어가야 됩니다 하니까 정이 들었던지 그네들이 가지 말라는 거 있죠. 예. 눈물도 이만큼 이렇게 흘리면서 우리하고 같이 있자고 해요. 그때 제가 뭐라고 했는가 하면은 I have a dream. 나에게는 꿈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목사님 꿈이 뭔데요? 예. 나는 신학교에 가서 예수면 된다. 예수 한 분 꼭 붙잡으면 우리 인생 편다라는 걸 너희 민족에게 내가 이야기하고 싶다. 내가 이것 때문에 선교사로 부름을 받았는데 너희들하고 재밌다고 이곳에 머물러 있으면 내가 선교사 타이틀을 떼야 되는데 난 선교사가 너무 좋다. 돌아가고 싶다.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축복하면서 보내주셨어요. 이제 꿈을 가지고 필리핀 마닐라로 들어가는데 제가 갈 곳은 정해져 있지 않은 거 있죠. 그러니까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선배 목사님이 마닐라 오면 내 좀 도와주라 하신 분이 한 분이 있을 거예요. 또 이제 여러분들 아시는 분은 아시는 분이 있겠지만 한국으로 치면 서울에 일산 분당 같은 데가 마닐라도 있습니다. 알라방이라는 곳인데 그곳에서 우리 또 교단의 어른 한 분이 좀 일을 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신 목사 내 좀 도와주라 이곳에 와서 이렇게 말을 하셨지만 막상 들어갈 때는 아무 연결도 없었고 그냥 이리 들어갔습니다. 4월 28일 목요일 밤 10시 반 비행기를 타고 들어가니까 이제 29일 토요일 새벽에 마닐라에 떨어졌습니다. 선배 목사님이 공항에 나오셔가지고 저를 어느 하숙집에 데려다 주었습니다. 그 하숙집에서 하룻밤 자고 이제 금요일, 토요일이 되었는데 할 게 없는 거 있죠. 그런 가운데 제가 동생처럼 또 나이가 어려서 이제 사모가 좀 되게 어려가지고 사모가 내보고 막 아빠 하자요. 그래서 아들 같은 목사가 합동청 목사인데 전화가 온 거 있죠. 목사님 지금 어디 있어요? 마닐라에 있지. 집은 구했어요. 구해야 되는데 잘 모르겠다. 마닐라에 제가 아는 분이 한 분도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전화번호 하나를 주면서 이 선교사님하고 통화 한번 해보라는 거 있죠. 이 선교사님은 합동청 소속인데 평신도 선교사예요. 이분하고 통화 한번 해보고 이분 집에 좀 머물면 좋을 것 같다면서 자꾸 그러는 거 있죠.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그랬어요. 내가 이분하고 교제해도 되겠나? 좀 문제 있는 분 아닌가? 워낙 선교사들이 많으니까요. 그러니까 괜찮겠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전화를 하니까 이분이 지금 한국에 있는데 자기 집으로 가서 그 집에 좀 쉬어라는 거 있죠. 2층이 아주 느른데 1층에는 자기 직원들이 있고 2층에 텅 비어 있으니까 그곳에 쉬어라는 거 있죠. 그곳은 아주 시원해서 목사님 한번 가면은 그곳에 머물고 싶을 거라면서 저보고 그곳에 꼭
꼭 가 있으라고 하는 거 있죠. 그래서 제가 토요일 이제 한 왕복, 그러니까 한 10만 원 주고, 차도 없으니까 택시를 불러가지고 한 65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에 이제 갔더랬습니다. 실랑이라는 곳인데, 예. 그곳에 가니까 진짜 시원하더라고요. 필리핀은 더운 지역인데 이곳은 그 얼마 전에 한 3년 전에 화산이 폭발한 따가이따이라는 곳 근처인데 아주 고산 지역입니다. 그러놓으니까 시원한 거 있죠. 예. 이제 제가 그곳에 가니까 한국에 있는 이 평신도 선교사님이 한 사람, 집사님 한 분을 보내가지고 저보고 가이드를 해주더라고요. 그러면 가이드 해주는 것에 뭐 제 앞길이 걱정스러운데 뭐 그곳에 본들 무슨 재미가 있겠습니까? 그럼 뭐 대충 보고 이제 다시 마닐라로 올라가려고 하니까 이 선교사님이 이 집사님이 뭐라고 말을 하는가 하면, 목사님 영어가 조금만 되면 이 나라 목사들 설교 좀 지도해 주면 좋겠습니다라는 거 있죠. 그래? 일단 그런 이야기를 들었더랬습니다. 이제 마닐라를 오르는 길에 한국에서 전화가 와가지고 이 선교사님, 목사님 다른 데 가지 마시고 마닐라에 집을 구할 때까지는 우리 집에 와 있으라는 거 있죠. 얼마나 강하게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던지 제가 그럼 알겠습니다 해가지고 며칠 후에 이제 마닐라 짐을 싸가지고 가방 2개 들고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이제 실랑이라는 곳에 머물렀습니다. 이분이 한 6월 한 10일 정도, 그곳에 제가 한 달 한 10일 정도 머물렀더랬습니다. 들어오셨더라고요. 그래서 3일 정도 이 네 분하고 저희 내외하고 교제를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이제 마닐라에 집이 하나 얻어졌더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 집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하면서 3일 같이 있다가 헤어졌습니다. 헤어지면서 제가 뭐라고 말을 했는가 하면은, 선교사님하고 내하고 가는 길이 다른 것 같습니다. 이분은요 서울 강남에서 미장은 5개 하다가 어느 날 병이 들어가지고 하나님은 서운한 거 있죠. 내 선교 어릴 때 기도한 선교사 되겠습니다, 살려주세요 해가지고 다시 살아나서 그 미장은 정리하고 이제 필리핀에 와서 선교를 하는데, 한국에 이제 과거의 지인들에게 이제 도움을 받아가지고 여기 와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먹이고 입히고 미용 기술이 있으니까 미용 기술 가르치고 이러면서 교회를 세워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한국의 지인들이 들어오면은 같이 이제 먹이고 입히고 하다가 이제 한국에서 오신 분들이 돌아갈 때는 그 현지 목사님들 한 30명 정도를 모아가지고 세미나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세미나 할 때 강사한 사람 부족하면 나를 좀 불러달라고. 당신은 하는 거 보니까 마치 전쟁 같을 때에 수류탄 던지는 사람이면 나는 그 뒤 따라다니면서 소총 가지고 땅땅땅 하면서 한 명씩 확인 사살하는 사람이니까 날 불러주면 내가 그거 가겠다. 그러니까 알겠다 하더라고요. 자기가 수류탄 던지는 선교사라고 해서 그런데 되게 기분 좋아하더라고요. 한 10일 정도 뒤에 전화가 온 거 있죠. 우리 세미나 할 건데 목사님 와서 강의 하나만 해달라 하더라고요. 좋죠. 그래 가서 강의를 했는데, 그곳은 이 루손섬 끝부분 바탕가스 해변가였는데 아주 경치 좋고 이제 휴양지였습니다. 리조트를 얻어가지고 현지 목사님들 한 30명 정도 이제 세미나를 하는데, 이제 둘째 날 아침에 제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강의하기 전에 이제 앞에는 이 30명의 목사님들 앉아 있는데 그 뒤에는 태평양 파란 물결이 이렇게 잔잔하게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걸 보면서 저 안에 물고기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나 싶으면서 제가 무슨 말을 했는가 하면, 한국에는 많이 목사님들 이야기하는 말입니다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저 바다에는 물고기가 많은데 물고기는 물을 억수로 좋아하는데 목사는 아멘 좋아하니까 당신들 내 영어가 이해가 되거든, 아멘으로 대답 좀 해라. 그래서 그러면서 시작을 했는데, 이 필리핀 교인들은 좀 오순절적으로 많이 기울어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 영어가 좀 초딩 같은 영어를 하니까 저거들하고 수준이 비슷해서 그런지 잘 들렸는가 봐요.
필리핀 영어가 이렇게 고급스럽지 못하거든요. 제 영어하고 저거 영어하고 막 비슷했든지 뭐 아멘 아멘 이렇게 하는 거 있죠. 한 시간을 진짜로 막 재밌게 또 제가 전하고 싶은 그 말씀을 잘 전했습니다. 문제는 뭔가 하면 예, 그 세미나를 인도하신 선교사님이 은혜를 많이 받은 거 있죠. 이분은 영자도 못하는 분이에요. 그리고 따갈로그 따자도 못하는 분이에요. 그냥 은혜를 받은 거 있죠. 왜 은혜를 받았겠습니까? 자기가 모집한 30명이 은혜를 엄청 받고 있으니까 자기도 덩달아 은혜를 받아가지고 제가 마치고 나오니까 목사님 너무 고맙습니다 면서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30명 중에 우리나라로 치면 군소교단의 교단장 2사람이 앉아 있었어요. 그곳에서는 비숍이라는 호칭인데 천주교 용어입니다. 그런데 이 비숍 2사람이 마치 우리 한국에는 한 5, 60개 교회를 가지고 있는 이렇게 모임의 목사님들이 자기네들 가운데 교단장 뽑고 부교단장 뽑고 뭐 총회장 뽑고 그러잖아요. 그런 이제 공동체의 총회장급에 해당하는 2사람이, 그 중에 한 사람이 그 세미나를 모은 그 선교사님에게 가서 저 닥터신 좀 내가 쓸 수 있겠냐, 어디 쓸 거냐라고 물으니까 우리 신학교에 좀 쓰고 싶다. 우리가 기도하고 있었는데 저분을 좀 쓰면 좋겠다라고 하니까 뭐 당신 알아서 해라, 나는 모른다. 사실 그분하고 저하고 잘 모르는 관계였거든요. 이분이 그 말을 듣고 제게 와가지고 신학교 좀 도와달라더라고요. 내가 도와줄 테니까 나도 도움이 필요하다. 뭐냐니까 내가 목사들 한 10명 모아가지고 설교학교를 하고 싶은데 목사 10명 좀 모아줄 수 있겠나? 영어되고 젊은 사람. 그러니까 20명도 모아줄 수 있고 30명도 모아줄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설교학교는 내 용돈 갖고 할 거니까 내가 20명, 30명 이렇게 모을 힘이 없다. 10명만 모아도 필리핀은요, 사람들 모으려면 차비 줘야 되고 밥 먹여줘야 되고 갈 때 선물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나는 선물 못 준다, 차비 못 준다, 밥은 줄게. 밥 먹여가지고 보낼 테니까 10명만 모아달라 하니까 모아주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설교학교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열어주실랍니까? 가비테 설교학교가 이게 이런 식으로 설립이 되어졌는데 2사람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제가 그곳에 내려갔을 때 어느 한 집사가 목사님 영어가 조금만 되면 설교학교를 만들어 달라고 그랬고, 2번째로는요, 한국에 있을 때에 제가 한 달에 한 번씩 우리 신대원 어느 교수님, 이신철 교수님이 은퇴하시고 난 뒤에 청주에 개척을 했는데 그분이 이제 저를 선교사로 불렀거든요. 이제 그 교회 한 달에 한 번씩 설교를 하러 갔는데 그 교회가 참 재미있습니다. 우리 교수님인데 우리는 쫄쫄 따라다니면서 교수님 뭐 잡수고 싶습니까? 뭐 하실랍니까? 이러는데 이 개척한 교회에서 이 교수님은요, 설교 마치고 내려오면은 딱 사람들 앉아가지고 이러 있으면은 교수님 가서 어르신 뭐 잡술랍니까? 커피 잡술랍니까? 티 잡술랍니까? 그러면 티라면 티 타주고 커피 하면은 믹스 커피 타주고 이렇게 하는 그런 교회에 한 15명이 있어요. 제가 그곳에 한 달에 한 번 설교하러 늘 이제 갔거든요. 이분들이 제 설교를 알아듣는 거 있죠. 그 교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은 신목사 설교는 너무 쉽다. 그래서 선교지에 딱 맞다. 선교사들에게 좀 보급할 수 있도록 책을 쉽게 지은 책을 하나 썼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2개가 합쳐져 가지고 아주 쉬운 설교학교를 만들면 이네들을 지도해 나갈 수 있겠다 해가지고 이제 설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한 25명 정도가 왔는데 2번 이제 25명 정도가 와서 제가 이 학교에 대해서 소개를 했습니다. 1년 새 학기
1년 과정이었습니다. 한 학기에 10주, 그리고 10주 한 주에 한 번 모인다. 화요일 모인다. 예. 그래서 지금 25명이니까 난 필요 없다. 10명이면 되니까 스스로 2번 결석하면 오지 마라. 2번 결석해 가지고는 의미 없다. 그래서 이렇게 내규를 정했더니만 사람들이 쭉쭉 떨어져 가지고 13명 정도만 남았더랬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 13명 중에 한두 명이 친구들한테 좋다 해가지고 모아가지고 지금 16명이 제적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이 설교학교가 어떻게 진행되어지는가 하면은 화요일 온종일 합니다. 아침 9시 반에 이제 그곳에 가거든요. 이제 70km 정도밖에 안 떨어져 있는데 우리 마닐라에서 여기 가는데 교통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요 2시간 반 걸립니다. 그곳에 도착하면 9시 반이거든요. 예. 이제 9시 반부터 12시까지 오전 시간은 제가 설교학교를 합니다. 이들이 작은 교회 목사잖아요. 마음이 아플 것 같아가지고 식사 시간 2시간 제가 그네들에게 제안을 했거든요. 식사 시간만은 내가 따뜻하게 밥을 먹이겠다. 그래서 우리가 목구멍이 열리면 마음도 열리니까 좀 교제하고 싶다. 그러면서 제가 제 용돈을 힘껏 모아가지고 여기에 밥값으로 투자를 했는데 이 친구들이 그 350년간 스페인의 지배를 받고 미국의 지배를 받고 일본의 지배를 받아 나누니까요. 아주 쾌활한데 마음을 못 열어요. 그래서 이 마음 여는 건 이 식사 시간 가지고는 안 되겠다 해가지고 조금 이제 시간을 2시간을 정했다가 지금은 막 빨리 먹어라. 먹고 난 뒤에 빨리 마치자 해가지고 5시간을 시작을 하는데 5시간에는 저희들이 1년 반 여기 머물면서 우리 집 사람이 성경이 읽어지네 전문 강사반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집 사람이 5시간에 성경이 읽어지네 이걸 아주 쉽게 해가지고 2시간 정도 이렇게 가르치면서 화요일을 보냅니다. 여기에 목적은 뭔가 하면은 성경 전체를 가르치면 나무로 치면 숲을 보잖아요. 산으로 치면. 그리고 설교를 만들면 나무를 본다. 이래가지고 숲과 나무가 같이 가야 된다. 이래가지고 성경이 읽어지네와 설교를 만드는 이런 연습을 했습니다. 주일에는 이 화요일 만든 설교를 가지고 각 교회에서 한 대여섯 교회 설교를 시켰습니다. 너희들 교회에 이 본문 가지고 설교해라. 그리고 저는 그 중에 어느 한 목사님 교회를 찾아가서 이제 주일날 설교를 하고 그네 교인들을 만나서 이제 교회 코칭을 조금 하고 그러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화요일 오면은 이제 설교했던 그 본문 그리고 이제 우리 모임에 와서 다시 설교해봐라. 바로 했는가 안 했는가 체크를 합니다. 그러면서 목사님들의 이 간증을 듣고 그리고 교회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이렇게 했는데 첫 번째 텀에는 별로 뭐 이랬는데 첫 번째 텀 말기부터 목사님들이 변하기 시작하는 거 있죠. 간증을 하면서 눈물을 흘리고 교회에 이런 일이 있었다고. 어떤 교회는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팬데믹 기간에 설교를 마치고 난 뒤에 어느 장로님이 목사님에게 나와서 팬데믹 때문에 교회를 못 오니까 또 영상으로 보니까 자기가 장로라는 걸 잊어버렸대요. 그런데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장로였구나. 내가 자고 있었구나. 목사님 다시 한번 해보입시다. 이러면서 이제 리더들이 다시 일어나는 일들이 있었다는 그런 간증을 해주면서 이 학교를 계속 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설교학교는 화요일 모이고 주일날 제가 교회로 가고 그 다음 화요일 와서 이제 주일날 설교했던 것을 다시 우리 모든 학생들 앞에서 이제 설교 실습을 하는 그런 학교인데 현재 목사님들만 16명이 모여서 이렇게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감사하게 이 학교가 소문이 나가지고 이제 1년 과정이니까 이 학교는 제가 들어가면
세 번째 학기를 10주하고 마칩니다. 그러면 한 7월 정도 되면은 이제 마닐라에 우리 집에서 한 40분 떨어져 있는 안티폴로라는 곳에 안티폴로라는 곳에 이제 하나를 이제 열기로 했고, 또 한 40분 정도 떨어져 있는 칼로칸이라는 곳에 해달라고 했는데 아직 여기에는 결정을 안 했습니다. 저 까비테라는 곳은 너무 멀어가지고 이곳에 이제 한 달을 하면은 이제 교통비가 많이 들어가지고 좀 지출이 심했는데, 마닐라에 하게 되면은 여기에 지출되는 경비를 가지고 마닐라에는 교통비가 안 드니까 두 군데를 할 수 있어서 두 군데 정도를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이 사진은 이 설교학교에서 좀 틀어주실랍니까? 화면 좀 바꿔주실랍니까? 예. 저 얼굴은 안 보일 것 같고요. 예. 빨간 옷 입은 사람이 접니다. 예. 저 빨간 옷은 세상 옷이 아니고, 저기에 보게 되면은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우리 노예에서 목사들에게 나눠준 옷인데, 여기 이게 보면 The Jesus Face, The North Face를 카피해가지고 The Jesus Face라고 달렸는데 제가 교복처럼 입는 옷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 목사님들 총회장 두 사람이 저기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제 집 사람이 오후 시간에 어성경이 읽어지네로 강의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점심 시간에 이렇게 이제 경비를 이 교회 이제 총회장이 담임하는 교회입니다. 이 교회 사모님에게 하루에 한 10만 원 정도, 한 번 모일 때 10만 원 정도를 주면은 이분이 이렇게 요리를 해줍니다. 세 주 필리핀식으로 먹고요. 네 주째는 이제 한국식으로 먹자 이래가지고 오늘은 김밥을 싸는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집사람이 김밥을 싸면서 또 필리핀 목사님 아이들 불러가지고 이렇게 좀 싸봐라 해가지고 목사님들 이렇게 섬겨드렸습니다. 그리고 주일날 이제 제가 설교하러 나간다고 했잖아요. 주일날 설교하고 난 뒤에 그 교회 교인들과 이제 찍은 한 장의 사진입니다. 예. 자, 이게 설교학교 사역의 전부입니다. 그 다음 페이지 열어 주실랍니까? 두 번째, 마닐라 이 신학교입니다. 이 마닐라 신학교는 우리 선배 KPM 선배님이 한인교회도 하시면서 신학교를 세웠는데요. 이 신학교 이름이 아시아 한국 번역을 하면 조금 좀 이상해요. 추수꾼 대학교 신학교, 영어로 하면 좀 괜찮은데 아시아 하베스터스 컬리지 앤 세미너리 뭐 이랬는데 번역을 하면은 아시아 추수꾼요. 이만희가 추수꾼이잖아. 그래서 추수꾼 대학교 그리고 신학교. 예. 학생이 140명 정도 있습니다. 문교부 등록이 되어져 있고 이제 참 그렇게 많지 않게, 이제 신학교들이 우죽순 서 있는데 이 학교는 이 BA 과정에 학위를 주는, 국가에서 주는 학위를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 선교사님이 시작한 설립자로 있는 데인데 BA 과정에 학생들이 한 100명 정도 됩니다. 한국 생각하면 100명 아니 뭐 그게 대학이냐라고 생각을 하는데 마닐라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필리핀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선교사님들이 운영하는 신학교는 학생들이 한 10명, 15명 뭐 이 정도 이렇게 되어지는데 여기에 140명입니다. BA 과정이 100명이고 그리고 석박사 과정이 한 40명에서 45명 정도 됩니다. 지난 1학기 때는 제가 BA 과정의 강의를 했더랬습니다. 2학기부터 어느 날 총장님이 저를 불렀습니다. 만나니까
어떤 과목을 이렇게 보여주면서 신 목사님 이거 좀 맡아주면 안 되겠냐 하더라고요. 그게 뭐냐고 하니까 성경신학과 성경신학에 근거한 설교 이렇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설교학교에서 하고 있는 이게 바로 굳이 신학교에서 이름을 붙이자고 하면 성경신학이고, 그리고 그것을 기초로 한 설교거든요. 이걸 좀 해줄 수 있겠냐는 거 있죠. 그래서 내가 좀 한 1, 2분, 한 2, 30초 이렇게 고민하는 채 하다가 해보지요. 막 그랬습니다. 속으로는 와 너무 좋은 거 있죠. 예, 그렇다고 해가지고 막바로 막 적극적으로 말할 수는 없잖아요. 예, 그래서 고민 좀 하다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대상이 누굽니까? 하니까 석박사 과정에 있는 목사님들이라는 거 있죠. 좋죠. 예. 이 총장님이 제가 뭘 하는가 대충은 들었어요. 아마 저를 생각하고 이 과목을 만든 것 같아요. 저를 빼놔놓고 이제 필리핀 현지 목사님들에게 이 제목을 이렇게 소개하면서 누가 이것 좀 가르칠 수 있겠냐라고 하니까 아무도 못하겠다고 한 거 있죠. 자기는 저를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좀 맡아달라고 해서 알겠다고 그랬습니다. 알겠다고 하니까 총장님이 제안을 했습니다. 4월 달부터 대학 원장으로 좀 수고해 주면 안 되겠냐고. 아니 4월 달에 지금 한국 들어가야 된다고 하니까 갔다 와서 그러면은 이제 그 패컬티 보드를 소집을 할 테니까 정식으로 좀 와달라고. 그래서 먼저 기도해 보겠다고 했습니다. 제가 이런 직을 수행해 나갈 수 있겠는지 없겠는지. 그래서 기도하고 답을 하겠다고 하다가 한 2주 후에 기도하고 제가 들어오기 직전에 한번 해보겠다고 하고 왔습니다. 어쨌든 이 학교가 작년에 이제 제가 강의를 하러 들어갔을 때에 이제 졸업식이 있어가지고 졸업식을 했는데 그 해에 작년에 BA 졸업생들과 그리고 석사들, 박사들이 배출되어지는 이 신학교의 졸업식 모습입니다. 저보고 격려사를 하라고 해서 그 다음 페이지 열어주실랍니까? 네, 격려사를 하고 있습니다. 오기 직전에까지 지금도 여기 와서 이제 줌으로 강의를 하고 있는데 제 노트북이 고장나서 지난주 할 수 없이 휴강을 하고 이제 고쳐서 다음 주부터 이제 이번 주는 이 부활절 방학이라서 이번 주는 이제 수업이었고 다음 주부터 수업을 해야 되는데 줌으로 수업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저는 지금 현재 이 필리핀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만나면서 전도하고 교회를 세우고 이렇게 하는 일은 현재는 공식적으로는 하지 않습니다. 물론 개인적으로 만나면 복음을 전합니다. 제가 하는 일은 두 가지입니다. 설교학교 목사님들 대상으로,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아시아 대학 그리고 세미너리에 지금 대학원을 책임지는 목사로서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일입니다. 제가 작년에 4월 말에 필리핀 사람들에게 이제 필리핀으로 들어가면서 나에게 꿈이 있다. I have a dream. 그때 제 꿈이 이것이었습니다. 신학교에서 예수님만 전하다가 내가 한번 돌아와 보겠다. 제가 이제 영국에서 박사 공부를 히브리서를 했습니다. 히브리서는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는데 예수가 어떻게 그리스도가 되는가 이걸 자세히 설명해 주는 책입니다. 제가 그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 강의는 또 제 설교는 예수가 누구신가, 예수가 어떻게 그리스도가 되는가를 설명해 나가는 것이 제 강의고 제 설교고 제 공부고. 그래서 신학교에서 예수님이면 된다. 예수님이 하나님이다. 지금
미국이고 영국이고 공부하러 갈 데가 없습니다. 왜? 자유주의 신학이 신학교에 들어와 버렸기 때문에. 그리고 또 세속화 되어져 버려가지고 그것의 일환으로 제가 필리핀이 영어권이니까 우리 KPM 지도부에서 한번 가봐라. 그래서 파송 받았기 때문에 제가 가지고 있었던 그 꿈은 신학교에서 예수 그리스도 외치면서 복음주의를 하루라도 더 이제 세속화에 대항하기 위해서 외치는 한 목소리가 되고 싶은 것이 제 꿈이었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거 있잖아요. 그리고 감사하게 이 석박사 과정의 목사님들을 지도하는 대학 원장 자리를 주어서 저에게는 또 하나의 꿈이 생겼습니다. 필리핀의 좋은 목사님들, 그냥 직업이 목사가 아닌 좋은 목사님들, 여러분들의 목사님과 같은 이런 목사님들을 제자로 삼아서 한국 교회에 소개하고 싶어요. 필리핀 교회는 아직까지 배가 고픕니다. 필리핀 교회는 아직 당근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당근만으로는 신실한 종들을 만들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누구에게 뭐 한번 받아봤잖아요. 제가 개척을 했거든요. 개척을 하니까요, 한번 받아 먹으니까 계속 받아 먹고 싶은 거 있죠. 받아 먹어가지고는요 자립이 안 됩니다. 사람을 키워야 됩니다. 당근이 필요하고 말씀이 필요합니다. 우리 고신대학 총장님으로 계셨던 전호진 교수님이 저희 집에 한 며칠간 묵었다 갔습니다. 제 사역을 들으시고는 심목사 이거다. 한국 교회가 지금 해야 할 일은 이거다라는 거 있죠. 지금 한국 교회가 이전 같지 않지 않습니까? 이전에는 선교사가 온다 그러면 막 선교사의 그 가난한 선교지 이야기하면 막 교회가 들고 일어났잖아요. 이제는 더 이상 그렇지 않잖아요. 이제는 제자를 삼아야 되더라고. 그 총장님이 신목사 내 도움이 필요하면 내 여기 와줄게. 알겠습니다. 연락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헤어졌습니다. 좋은 목사님들이 있으면 한국교회에 소개하고 싶어요. 그리고 제 세 번째 꿈은 국제복음주의 학회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외치는 것이 제 꿈입니다. 현재는 신학교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외치는 것이 제 일이지만 앞으로는 국제복음주의 학회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한번 외치고 싶습니다. 그것이 제 꿈입니다. 우습죠. 그러나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이가요 해와 달과 별을 이야기하고 이제 보리 집단 이야기할 때 누가 믿었습니까? 그러나 요셉에게는 늘 하나님이 함께 했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했잖아요. 어느 날 그 꿈이 이루어졌잖아요. 여러분, 일장춘몽이 있지만 주님이 주시는 꿈은 언젠가는 이루어질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축복로교회 성도님들, 주님과 동행하시면서 주님을 잘 섬기면서 주님이 주시는 꿈을 받아서 그 꿈을 이루어가는 제7여전도회 그리고 가정들, 우리 축복로교회 모든 교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축복로교회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충만하게 나타나되 꿈을 주시옵소서. 꿈이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그 꿈을 이루어가는 축복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